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강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고린도 교회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신전에서 베푸는 여러 잔치가 굉장히 일상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평범한 행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시에 있는 아클레피우스 성소는 제사를 위한 장소와 또 사람들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여러 식당들이 서로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 식당에 가서 생일을 축하하거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들을 이곳에서 행했고,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고기들은 자연스럽게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고기들이 그 식탁 위에 올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상류층에 속하는 성도들은요, 사교 생활의 일환으로 이러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곤 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사에 참석하고 후원하는 것은 일종의 사교를 위한 것이었고, 또 사회생활의 인맥 네트워크를 아주 튼튼히 하는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일은 일종의 예의같이 이해가 되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가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고,
좀 특별한 식사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사에 제공된 음식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절한다면 그것은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대단히 무례하게 느껴지는 행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는데, 이런 가난한 성도들은 상류층의 사교 모임에 초대받는 일은 거의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고기 자체가 사실 평상시에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국가나 어떤 큰 단체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축제 같은 데 가야 많은 대중에게 고기를 한꺼번에 나누어 주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겨우 고기를 얻어 먹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그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 고기였던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상류 계층의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 바쳐진 신전의 신당에서 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사교와 또 사회적인 활동을 위한 일상적인 일일 뿐, 예수님을 믿는 신앙 혹은 신앙의 양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은 고기를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종교적인 행사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고기는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류층 성도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상의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이 가난한 성도들이 믿음의 시험을 받고 그 신앙의 양심이 약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우선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단순한 사교 모임으로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는 것은 내 신앙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라고 가르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상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영적 자부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우상들에 비하면 탁월한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좀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름의 영적 자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 이것은 올바른 지식이고 바람직한 영적인 태도라고 본 것이죠.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었죠. 7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유일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지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기에 교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견해를 배제해 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이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내 견해가 옳다면 다른 사람의 견해는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나와 다른 견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의 생각, 그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주고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그대들의 생각이 옳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으니 그들의 생각도 배려해 주어야 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 때문에 다른 형제가 그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이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12절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1절에서 먼저 서두에서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라도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고대의 병법에는 훌륭한 장수를 세 등급으로 분류를 했다고 해요. 첫째는 지장입니다. 지혜로운 조조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는 용장입니다. 즉, 관우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덕장인데요. 유비 같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다 하나하나 아주 훌륭한 장수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높게 평가되는 장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덕장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빗대어서 교회 안에 훌륭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면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첫째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지식도 많고 지혜도 풍부하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할 때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는요 반드시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믿음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성도 참 훌륭한 성도입니다. 둘째는 용감한 성도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건축을 한다거나 해외 선교를 한다거나 라고 하는 큰 예산이 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할 때 사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이것저것을 계산하느라고 앞장서 나서기를 꺼려하게 되죠. 그럴 때 용감하게 누군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본을 보인다면 바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나도 그를 뒤따라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가 그 큰 일들을 힘껏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에는 이런 성도가 있어야 비약적으로 성장도 할 수 있고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참 용감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훌륭한 지식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도 귀하고 교회의 큰 일에 용감하게 헌신하는 성도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는 가장 훌륭한 성도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신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하나 중에 덕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고 그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와 직분에 따라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등등의 교사로 등등의 여러 직분을 맡겨주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자신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활용한 성도, 그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자신의 올바른 지식만을 주장하고 다른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다가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이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섬기는 성도, 용감함으로 섬기는 성도, 그리고 덕으로 섬기는 성도, 이들이 합력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바른 지식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을 품어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덕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그러한 사랑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며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랑해야 할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 안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